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이것을 부제로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지속되어야 할 사랑의 마음인 것인데요.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앉으신 좌우 앞뒤로 주위의 신앙의 동역자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신 얼굴이십니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해 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라는 이 대물음에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인사를 나누신 이 멘트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런 사랑이 지속되어진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지요?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그 만남을 우리가 잘 하고 있으신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솔로몬 왕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위기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에게 어떠한 큰 위기가 또 어쩌다가 찾아오게 되었던 걸까요? 내용의 정황으로 봐서는 갑자기 찾아오게 된 위기라고만 볼 수는 없는,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통해 맞이하게 된 위기 같아 보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우선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차차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었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은 현재 자신이 병이 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났다. 왜? 무엇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다는 걸까요?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 8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지금 사랑하는 이 바로 솔로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고자 하는 모습이 어떠하냐? 다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왕비라는 사람이 왕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기업의 총수들과 같은 그들의 동선을 비서진을 통해서 전해받아서 미리 파악하고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인데요, 그만 왕을 섬기는 이들, 오늘날 경호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일 텐데 이들에 의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만 봉변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분명한 것은 술람미 여인은 왕의 여인입니다. 그럼 자신을 향해서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왕의 여인임을 알고 그러지 않았어야 될 이들이 왕의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봉변을 당했다라고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또 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시대는 시대가 시대였던 것만큼 도덕과 윤리관이 무너져 내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의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앞선 내용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 술람 여인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선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절에 벌써 물러갔네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 여인은 지금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혼자서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왕실에서의 왕의 여인들은 왕과 따로 떨어진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지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거처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겠죠. 왕 외에는 그 어떤 남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처 안에서는요, 왕의 여인들이, 기억하십시오,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일반적인 호위병이 아닌 내시들이 보초를 서게 만듭니다. 호위병이 아닌 내시들이 보초를 서게 한다는 것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왕의 여인들을 행여나 범하는 일을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당한 자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에 왕이 자신의 그 왕후나 후궁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거처로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방 안에서는 문빗장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는 특히나 나빴지만 여인이 무수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여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 이 만남이 어쩌면 영광스러운 만남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왕과의 만남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거처에 지내고 있는 이 여인은, 왕후는, 후궁은 문빗장 그 문과 고리에 향기가 나는 기름을, 몰약이라는 것을 발라서 방 안에 좋은 향기가 가득하도록 하여서 이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를 왕이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요, 자, 이 몰약을 발라야 하는 장면은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읽으셨던 본문 말씀 중에 이 술람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밝히는데 잠자리에 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자신을 보고 싶어서 발을 재촉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마침 이 술람 여인은 자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시편에서는 잠을 청하는 것을 두고 평안하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 삶이 되어버렸으면 잠을 곤하게 자빠자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요, 평범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여인들 가운데 어쩌면 그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럼 그 삶이 어땠을까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지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내가 된 이 술람 여인에게 현재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음을 부족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리고 싶을 많은 것들을 죄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또한 그 삶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철옹성과 같은 보호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걱정이 되고 근심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왕의 아내로서 신부로 선택을 받은 이상 선택이에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꼭 이 왕의 아내로 선택을 받게 된 이 모습이 오늘날 누군가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그 마음이 어떠하냐? 선택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안전하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왕의 선택을 받게 되어서 왕의 여인으로서 왕의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된 지금 그러다 보니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할 것들이 내게는 없어지니까 어쩌면 안일해서 곤히 잠이 들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제는 그러할 때요, 누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냐?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설레는 마음, 이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선택했던 왕 솔로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왕은 열려지는 그 문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머무는 방 안에 들어와서 보고 싶은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빗장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로 잠이 든 것이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이 일로 인해서 그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안 열어주었다면 돌아가면 될 것인데 돌아가지 않고 잠긴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만 두들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어달라고 왕이 소리를 내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었을까요?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끼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요. 일단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일어났습니다마는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발행과 달리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기어코 이것이 큰 금을 가게 만드는데, 일어났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그 사랑에는 큰 금이나 솔로몬이 떠나가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솔로몬 왕이 섭섭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내었기 때문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술람미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전부인 존재라는 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내 전부다라는, 나의 전부인 여인,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마음과 달리 왕인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하죠?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하죠? 이슬이 지금 가득합니다.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오면 풀잎에 내려 맺혀 있는 물방울, 이를 이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방울이 솔로몬의 머리에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슬일까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니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밤새도록 뭐 했다는 겁니까? 머리와 몸에도 이슬을 맞아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묻습니다.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낭만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와,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밤새 이슬도 맞아가면서 일어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나왔어.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두들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두들긴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오랜 시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낭만요? 로맨틱할까요?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솔로몬 그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어느 한날 한 번만이라도 나를 떠올려서 찾아와 주진 않을까 하면서 그 많은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찾아갔더니 자고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부르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밤새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왕은 어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식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반응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문제는 사랑의 금이간이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잠에서 깨긴 깼죠. 하지만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손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서두에 제가 왕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인은 문빗장의 문과 그 고리에 향이 나는 기름, 무엇을 바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몰약이죠, 몰약. 그렇다면 이 몰약,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발라야 할까요? 언제 발라야 할까요? 1번 지금, 2번 자기 전. 언제 발라야 할까요? 모르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기 전입니다. 잠을 청하기 전에 미리 발라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길 때 인기척을 느끼면서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기도 바쁠 텐데 언제 이 몰약을 바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잠을 자기 전에 발라놓았어야 할 이 몰약을 술람미 여인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서 문빗장의 그 문과 고리에 몰약을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몰약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득하다 못해서 손에서 뭐하기까지 합니까? 흘러내리기까지 하죠. 자, 이런 손으로 과연 문을 열 수가 있었을까요? 문을 엽니다. 미끄덩 거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밖에서 보고 있는 그 솔로몬 왕, 마음이 어떡할까요? 왕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먹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더구나 밤새 그를 깨우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며 이슬도 맞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왕이 돌아가게 된 후에야 이 여인이 문을 열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나고 만 것인데요.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 아가서의 이 안타까운 서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왕이 사랑해서 왕의 아내로 선택을 하게 된 이 술람미 여인,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하게 된 우리를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둘 다요 선택을 받지 못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어떠합니까? 천녀 그닥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인처럼 우리들도 천녀 매력적이지 못할 그런 모습일 사람들이었지 않을까요? 마음이 선합니까? 생각이 선합니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랑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신분이 그저 그런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술람미 여인이 받았던 복 기억하십시오.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아주 귀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구원의 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동행하시는 복, 그리고 인도하심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건강을 주셨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특히 무엇보다 누구든지 범접하지 못하게 한 그 술람미 여인의 경우처럼 어둠의 권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절대적인 신분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완전한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대하시냐? 내 전부인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왕의 신부된 내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부인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 아들의 죽음과 바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단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뭐로 특별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갖고 살다 보니 어떤 신분이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나의 전부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얼굴 다 틀립니다. 삶의 환경 다 틀립니다. 생각, 마음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에 뭘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문을 열어서 왕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여인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문을 열고 반응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요, 가만히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전부인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해 영적 잠에는 취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찾아오셔도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으로도 말씀으로도 기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려고 얼마나 많이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전혀 그 시간에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놓은 채 안락함의 영적인 잠에 놓여 있다는 것인데요. 또 문에 몰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향을 내는 기름을 발라서 왕이 들어오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것. 그렇다면 미리 그 기름을 언제 발라야 한다 했습니까? 미리 발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만남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몰약을 바르는 그 행위는요, 어쩌면 그 행위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나요? 만나고자 하는 설렘의 마음일 겁니다. 설렘요. 사랑하는 남자를, 여자를 만나고자 할 때 설레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까? 설레셨잖아요. 설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만남이 어땠습니까?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설렘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레는 마음을 갖고 만나야 되는데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추리닝 입고 누가 좋아합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 10명의 처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채로 기다린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그럴 때 갑자기 신랑이 찾아올 때 그 준비했던 자들만 그 만남의 청함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응하지 못하고 후회만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설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일함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을요 두들기 씌워서 사랑하는 내 전부인 성도님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인기척을 느끼면서 그래서 반응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진정한 반응을 하고 계세요? 그저 시간 속에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그것이 반응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분들도 행여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은 전혀 동하지 못한 채 나와 있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들도 내어버릴 만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을 내게 베풀어 주셔 이곳까지 와서 그 만남을,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그 메시지를, 사랑의 멘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내가 취해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부라면요, 나도 하나님을 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문을 두들겨서요. 보시면 우리 사람들 같았으면 조금 기다리다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밤이 슬 맞아가도록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하십니까?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시죠.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진솔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무엇을요?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흰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전부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흰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받은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오고 계십니까? 물론 아직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만남의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또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 그런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영적인 반응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